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마음이 쓰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지만요, 그 중에도 최근에 마음이 더 쓰이는 분들이, 물론 우리 이옥일 어머님이 그랬는데 이옥일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주중에 제가 통화를 해보았더니 김원호 장로님이 이제 위에 그 치아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치아를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래서 신경이 좀 쓰이고요. 우리 이 교수 아버님, 이제 그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교회를 아직 뵙지 못해서 계속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윤경 집사님이 지금 한 3주, 4주 가까이, 벌써 3주 가까이 교회를 계속 못 나왔어요.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계속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활동을 많이 못 하는데, 물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카페를 오픈했으니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런데도 늘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또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은 전화는 못하지만 가끔 연락을 드려서 기도도 하고 또 궁금해하고 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욕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또 우리 자녀의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 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쓰이고 항상 마음 한편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죠.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괘씸한 것보다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무엇을 했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진 아담과 하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열심히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을 생각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또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 가족을 그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까지 하나님이 챙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카 가족까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혹시 상심할까봐,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들까봐 그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어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감하게 하시고 또 물이 줄어들게 하고, 2절에 보니까요, 샘들은 이제 닫히게 하고 하늘의 창을 닫아 비를 그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권념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념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카르. 네, 히브리어를 잘하네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뜻, 권념했다, 기억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새기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생명체들을 생각하면서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유원지를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귀한 어떤 기념일을 만들거나 이럴 때에 새기잖아요. 반지에 날짜도 새기고, 그 다음에 글자도 새기고, 이름도 새기고. 왜 새기죠?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했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새겼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담과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새겨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잊어버렸다가 잠깐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계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잊으실까요?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젖을 먹이는 부모,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여러분, 아이를 신생아를 낳아서 그 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우는데도 아이 밥 먹일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놔두고 뭐 집에 밖에 나갔다 오고 아이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나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에는 항상 온통 우리 생각, 우리에 대한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교회에 대한,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염려도 때로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막연한 마음들도 있고 교회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기도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드워스 중앙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실까? 제가 아마 한 1 정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아마 100, 아마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생각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 우리 카페 오픈했다고 왔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바리스타를 따고 제가 커피를 사람들에게 내려주고 카페를 운영하고 한 번도 교회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한 번도 꿈에도 꿔본 적이 없다. 저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시작할 걸 알고 미리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게 하신 것 같고, 또 회사가 있는 걸 미리 아시고 카페 할 것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앞으로 될 일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또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지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영통에 있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보냈다면 아마 더 할 수 있는 어떤 사역들도 훨씬,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줄었을 것이고, 교회 역할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딱 되기 전에 저희가 이쪽으로 막차를 탔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곳으로 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회사 사람들에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여기 공동 연구단지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회의를 자주 하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쉬었다 가요. 어제 토요일 날도 이제 토요일 날 근무를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특근하는 몇 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거기 와서 또 커피랑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드시고 한두 시간 쉬었다가 또 가시고 그래요. 참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신 일, 우리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를, 아담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온 모든 생명체를 돌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들짐승도 가축도 새들도 다 돌보세요.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새소리가 들리세요? 저렇게 지저귀는 새들도 먹이시고 저기 밖에 저런 나무들과 풀들도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권념하신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실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가족 모든 생명체가 방주에 들어간 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일 후부터 갑자기 샘이 터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진짜 막 쏟아붓는 거죠. 폭포 쏟아붓듯이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물이 지면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150일 동안 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 마르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온 시간이 들어간 이후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자유가 박탈이 되고 활동이 제한이 되고 갇혀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카페를 하면서 이게 카페 앞에 어닝, 이제 그
천막 이렇게 어닝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어닝을 제작을 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여기다 뭐 조그만한 카페라는 사인판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달아야 이제 오픈이라고 현수막을 해놨는데 제작은 다 됐는데 달아야 되는데 이분이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다. 그래서 다른 분을 보냈어요. 뭐 이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원래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사다리 타고 달기로 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이분이 못 오게 되니까 다른 분을 부탁을 했어요. 사다리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도와줄까요? 아니 도와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다 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이제 확진자는 아니고 접촉한 것만으로도 집에서 나가질 못해. 한 2, 3일 됐는데 답답해 죽겠대요.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집에 있어도 TV도 나오고 휴대폰도 나오고 바깥 세상이랑 다 접촉이 돼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스케줄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앉아서 컴퓨터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 안에 갇혀서 1년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단지 그냥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동물들이 울어대고 그 다음에 아마 냄새가 심한 스컹크가 냄새를 막 품어대고 그 다음에 구렁이가 막 넘나들고 그 다음에 짐승의 털들이 막 날리고 여러분 그렇게 1년을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생명체들을 기억하사 권념하사 돌아보사 그들을 생각하사 이제 그들을 이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고 돌아보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마 건강의 문제에 갇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은경 집사님, 아니 왜 저렇게 아플까?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 교수 아버님이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 아픔에 저렇게 갇혀 있을까? 한승훈 권사님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계속 아프시다고 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빨리 그 질병의 그 고통에서 그 갇힘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힘든 분들도 어떤 사업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큰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20절 보니까요.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사 환난 날을 감하여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그 생명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고 물을 감하게 하여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고통의 질병의 고통에서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적인 다침에서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간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저 주중에 한 집사님 통화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완전히 뭐 다리가 붓고 몸이 붓고 수술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영통에서 새벽 예배 반주를 몇 년 동안 계속 하신 분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뭐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뭐 아프시고 막 그러셔서 계속 누워 계시고, 근데 어제 통화를 했더니 또 다른 쪽 발을 수술해야 된다고, 거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진찰을 받으니까 그랬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목사님 딸이고 신앙이 굉장히 좋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고 매일 가족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이 닫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시면 하나님이 넓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사 축복과 번성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인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7월 15일 즉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물이 좀 감아에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0일 지난 후에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한번 내보내 봅니다. 근데 까마귀는 안 들어왔고요.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돌다가 감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옵니다. 그 물이 그만큼 이제 다 많이 감았다는 거죠. 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제는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다 물이 다 말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 601세 된 해 2월 17일,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년하고 10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 17일 만에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결한 짐승들을 잡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에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보세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방주에서 나오니까 어땠을까요? 이 세상이 마치 폐허처럼 됐겠죠. 모든 문명은 다 무너졌어요.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문명은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삶의 터전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땅에서 번성하라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야,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축복을 명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아담에게 번성과 축복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은요, 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문명들이 세워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믿음의 민족이 생기고 믿음의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여태까지 이렇게 다 닫혀 있었는데 그런 날이 올까? 여태까지 어려웠는데 좋은 날이 올까요? 네, 아멘 하세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멘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량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을 드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번창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흥의 찬양을 했습니다. 야, 코로나 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야, 이 어려운 때 우리 사업이 다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큰 복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 내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사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담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인류와 생명체를 지켜주는데 심으면 거두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음과 거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일정하게 내가 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신실하게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은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르게 하셨으면
우리가 심어도 걷지 못했을 거예요. 열매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열심히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온 자연 만물의 생명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언약에 무엇을 띄워주세요? 레인보우. 이제는 언약에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신, 내가 너희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사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카페 사역도, 모든 것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권념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 새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두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사오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나, 잊지는 않으셨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노인바되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다침에서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도 문이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생명들을 생각하사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물을 감하고 땅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갇힌 것에서 이제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